네, 오늘은 맥체인 성경 읽기 10월 10일 날짜에 의해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나눴었죠.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여인들, 자주장수 루디아,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 루디아와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회당부터 시작된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로 여성 지도자들이 매우 유력하게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또 오늘 본문 가운데도 또 나오기도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는 매우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또 그거 매도 맞기도 했었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풀어지게 하고 또 그 간수도 믿게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사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므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 여기서 로마 감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택연금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다른 어떠한 행동적인 제약이 따르고 또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운데에 제약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도 쓰고 또 서로의 그 물질도 교환할 수 있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자신에게 보내준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쓰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이 보통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장 핵심 구절이다라고 나오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저절로 그냥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에 생기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눴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의 그 섬김을 생각할 때에 그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피어져 나는 하나의 꽃이 있다면은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해라?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주 안에 있으면서 너희를 생각하니까 너희와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내 안에 기쁨이고 너희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다. 근데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 어떻게? 주 안에서 살게 되면 이와 같은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지도자 2명을 소개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쁘게 할 수 있는 매우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2장 2절 본문 말씀에 번역되지 않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디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이 부분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이면은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 등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면은 서로 기쁜 나머지 서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를 강조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지도자와 같았었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승승장구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주님의 기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기 위해서 또한 3절 말씀 보면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오디아 순두개가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이 빌립보 교회가 형성될 때도 자주장수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졌고 또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유오디아 순두개도 마찬가지로 여인으로서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끌어가고 있는 매우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글레멘데와 그의 나의 동역자를 함께 도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들은 혼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서로 도와가야 되는 거죠. 함께 서로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장 4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은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 내가 벌을 들일 수 있는 재화의 풍족함으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고 또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할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제 5절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첫 번째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족하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도 주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고 부족하고 늘 주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는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또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하여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도 저 사람이 보기에 나도 부족하고 내가 저 사람 보기에 부족하지만 서로 더 낫다라고 더 상대방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마음, 이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겸손의 그 마음을 품고 서로서로를 도와간다면 충분히 이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서고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마음으로 관용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기도해야 돼요. 6절부터 7절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까? 7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변함없이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오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두렵거나 그리고 떨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관용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함께 서로서로를 도와간다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갖춰야 될 것,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늘 생각해야 된다. 늘 우리 머릿속에 이것을 떠나보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늘 가지고서 늘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동행하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쳤었던, 지도했었던 그것들을 잊지 말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거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늘 생각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해라. 주 안에서 그렇게 행하면 너희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또 기도함으로 너희 마음이 더 너그러워져서 서로서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 동트는 꽃동산 교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의 이 내용을 그대로 행하고 또 기도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서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한 도와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 안에서 세워나감으로 우리 안에 또 주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